요한복음 계속 이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 한번 대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그곳에서 이제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하고 당시가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그 독립시키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예수님이 자리매김할 것에 대한 기대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또 독립하게 되면 예수님 측근으로 있었던 제자들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었죠. 그랬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거죠. 너희들과 내가 이제 이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하셨으면 좀 덜 섭섭할 건데, 이제 이 땅에 제자들이 남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남아서 살아가야 할 땅은 제자들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하는 것도 제자들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데로 간다. 너희들은 세상에 남아서 좀 고생 좀 해라. 좀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야속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세상에 살면서 박해를 받을 거야. 또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니까 영 탐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반응이 오늘 이제 5절과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볼 만 하잖아요. 여러분 식구들이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그러면 어디 가는데 묻잖아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면 그동안 3년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당연히 어디 가시냐고 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묻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성경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진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주시고 3년 동안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 그분이 가신다고 할 때 도대체 어디 가세요? 물어볼 만 하잖아요. 여쭤볼 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여를이 없어요. 그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 아픈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든 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게 우선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입장인 것이죠.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떠난다고 하시지,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좀 고생하라고 하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가득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어디 가세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경 쓸 여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6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근심 충만. 근심이 충만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근심이 좀 어느 정도 있으세요? 충만하세요? 한 50% 있으세요? 아니면 근심이 없으세요? 근심이 가득해요. 이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의 그 근심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과 이별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근심이 마음에 가득해서 다른 것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는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의 이 근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톤 터치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셔야만 보혜사가 오세요.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또 다른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different가 아니고 another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을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난 후에. 안 떠나면 못 보내요. 떠나셔야만 그분이 오세요. 또 다른 예수님을 보내신다. 그런데 그게 왜 유익한 것인가? 그 유익한 이유 한 가지는 성령님의 존재하는 방식이 영으로 존재하셔요. 예수님은 육체로 존재하셨어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제약, 한계가 있는 것이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셨어요.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과 시간의 격차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물리적인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약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르신 분이신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인데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신 것이죠.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전 인류,
전 세계, 전 세대, 세계 열방을 통해서 예수님, 이 성령으로 계신, 영으로 계신 성령님을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그 성령님은 또 다른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유익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안 계시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말해요. 불신자들은 영적인 상태를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영적인 사망 상태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일하고 교제하는데, 그런데 불신자는 영은 죽은 상태예요. 영은 사망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죽은 영을 살려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데,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 영은 우리 스스로는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죽은 영을 누가 살려내는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러면 성령을 헬라말로 푸뉴마라고 불러요. 푸뉴마는 성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람, 호흡, 공기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해야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의 그 호흡을 만들어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살려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꿔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불신자들, 죄인들에게 그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삶을 살도록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8절, 9절, 10절, 11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절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기는 그는 성령님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세상은 불신세계를 말해요.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는가 하면 세 가지 영역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왜 꾸짖어요? 잘못하니까 꾸짖죠. 잘 모르니까 꾸짖습니다.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엘렌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혼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책망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어서 죄를 깨닫도록, 그래서 회개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책망의 방점이 있어요. 회초리를 때릴 때 회초리를 때리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초리를 통해서 회초리를 맞는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하는데 더 방점이 찍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책망은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번역 성경, 다른 성경들을 보면 여기에 조금 톤 다운돼서 책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은 혼내는 거가 중심이 아니고, 생각을 바로 잡아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여기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박해하는 것을 줄이고 또는 없애려면 1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알도록 하면 그들은 박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16장 3절 말씀을 오늘 8절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면 꼭 세 가지 영역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영역은 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심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건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책망해서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폭행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남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법과 질서를 어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여기에 더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인데,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책망하심으로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폭행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우리가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말할 때 이런 죄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죄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해요. 결과물. 그래서 죄는 우리가 정리할 세 가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그것, 그래서 죄의 결과물들을 생산해내는 죄, 그걸 이제 원죄라고 해요. 원죄. 죄의 공장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들을 생산해내는 그 죄,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또 한 가지 죄가 있어요. 이 원죄로부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죄, 이것을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지은 죄, 행위죄이고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설명하게 되면, 내가 원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자범죄,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그 결과물들, 그럼 그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원죄 후에 짓는 범죄에 대해서 세 번째 중요해요. 원죄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아야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실제 우리는 행위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성경식 표현을 하면 옛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우리는 원래 죄 덩어리였어요. 죄 공장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죠. 좋은 예가 있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버려진 유기견들 이렇게 버리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 하면서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유기견 하나가 다리가 하나 부러진 유기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기견을 가지고 동물병원에 가서 부러진 다리를 기부스해서 이 다리가 잘 이제 건강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유기견이 다리를 세 다리로 만드는 걸어 다닌 거예요. 도망가도 세 다리로만 가고 한 다리는 질질 끌려다니는 정도로. 그걸 고쳐줬습니다. 다 나았어요. 나와서 이제 강아지를 풀어주니까, 여러분 네 다리로 걸을까요? 네 다리로 못 걸어요. 예전에 세 다리로 걷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건강해진 다리이지만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기간이 오랜 지난 후에 이제 네 다리로 이제 걷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원죄가 해결된 자의 이 범죄는 어떻게 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다 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는데 이 자백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죠. 원죄가 해결되고 옛 습관으로 인해서 지금 짓고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함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짓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5년 전의 내 모습과 5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에서 죄 짓는 걸 보면 현저하게 달라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이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현저하게 달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해요. 거룩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짓는 범죄들은 시간이 지나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죄 짓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은 행위로 짓는 죄들은 거의 안 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생각으로는 많이 지을 수 있지만 행위로는 그만큼 죄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경우.
나는 예수님 믿는데 5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정말 원죄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고요.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영원히 사망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영원한 사망은 뭐예요?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옥 가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불신자를 책망하시는데 무엇이 죄인가? 예수님이 안 믿는 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걸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걸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법과 질서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덕을 쌓으면 또는 뭐 선행을 행하면 그러면 좋은 데 간다고 말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는 연말이면 기부도 많이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데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바꿔놓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죄는 그게 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예수님 왜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나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나 그 열심히 특심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 참칭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저거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칭한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해서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우리 16장 2절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죽이면서 그들은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는 일에 서슴없이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 한 길만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이름을 주셨다는 이름은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다른 인격체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죄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스스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사람들은 다 지옥행 특급 열차를 다 올라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오늘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 다른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 죄값은 내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죄값이에요.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고. 그냥 죽는 것이 심장이 멎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데는 난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을 부활로 인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입증.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내가 긴가민가 한다고요. 그게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야? 충분히 내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이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는 거라고. 입증. 그래서 부활은 내 대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부활로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고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이 갖는 권능, 이 권능을 이겨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값으로 죽으셨다가 그 죽으심이 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긴가민가한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천국 갈지 말지 알죠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러면 내 죄 문제가 해결돼서 나는 아버지의 나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어지게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그걸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셨지만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수님 믿게 만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결국은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지금 상황이 내가 힘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답답했던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된 우리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성령님이 그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로서 오늘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